사실은 지난 주일이 첫 주일이지만 이 첫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1강 2강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게 무슨 말인고? 이제 이것만 들으면 메시지 안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제1, 2, 3 RTC 이제 우리는 25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25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인데 뭐 항상 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25는 거는 뭐느냐 그러면 25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25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25 자체가. 우리는 25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 드라마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에 보면은 슈퍼맨 나오잖아요. 슈퍼가 뭡니까? 초월이다, 초월. 우리 인간은 한계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슈퍼맨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슈퍼맨보다도 더 초월하신 분이에요. 요즘 메시지 보면 우주의 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주의 힘. 이 우주의 힘인 단학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원불교 특별히 그쪽에서 단전호흡하고 그것처럼 막 이게 저도 그 뭐 책을 봤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단전호흡을 좀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100회를 통해서 우주의 기가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딱 보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힘이나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주의 힘보다 더 초월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 일을 어쩌겠노? 절대 불가능한 일. 인간은 아무리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러면 자비를 베풀고 대자대비 모든 것 자비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좋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헌금하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공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을 거예요. 저는 지난 그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도 저 자신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그래서 262장 찬송을 불렀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할 것은 영원히 찬송할 것밖에 없어. 예술의 찬송이 열매갖고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면 내가 가짜예요, 가짜. 가짜 신자라니까. 이거는 성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막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무조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부터는 어떤 자세를 하든지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나오고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내가 다른 행위가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이 강함을 얻지 못하면요 세상 친구들이 말로서 기자떼기 미안합니다. 이 몸에 육체적으로 보이는 땀이 아니고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 말로 한마디 치네 기자떼기 한마디 맞아버리면 막 쓰러지고 은혜 받아버리면 막 10배 100배 맞아도 끈끈합니다. 할렐루야. 오뚜기 압니까? 오뚜기는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 일어나요. 10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9번 일어납니까? 10번 다 일어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딱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오뚜기 오늘 가져와야 되는데 집에 오뚜기 일부러 놔놨어요. 일부러 샀어. 그거 안 팔더라고 또 요즘은. 오뚜기 딱 그 애들 보면요 눈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넘어지도 일나고 이래 딱 옆으로 해도 뭐 10번,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일납니다. 왜? 그 중심의 밑에 무거운 쇠를 딱 본드로 받쳐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있으니까 넘어지도 일어나면서 소리를 냈다. 그 안에 뭐를 장치를 가지고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탁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한 25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원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버리고,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 빠져버리다 그랬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노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심심하다 하겠지. 근데 나중에 판이 크게 벌어지죠. 저는 그때 어릴 때고 거의 20몇 살 때고 가장 부장들이 사무실에 그거 군인 담요 검은 거 다 불빛 안 나게 막아놔놓고 노름한데 날 보고 밖에 망발하더라고. 나는 쫄병이니까 밤새도록 새벽 1시 2시니까 회사 근처에 있는 부인이 연락 왔던 하여튼 집에 고향에 동생이 죽었으니까 빨리 오라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왔다 하면서 안 가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요, 그 강렬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밤에 노름하니까요, 어머니가 물에 빠지다 하다가 한참 죽었다 하다가 이제 일부러 노름하니까요. 한 판만 더 가겠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빠졌다는 거는요, 나 무슨 말인지 그때 진짜 알았어요. 아, 내가 노름이 안 빠졌길 다행이구나. 나도 모르게 그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빠졌다는 말이 그러면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주만 바라볼지라. 그거 최고 은혜입니다. 세상 일을 보면은 돈도 좀 없을 수도 있고 건강도 뭐가 내가 바라고 있던 일들이 잘 안 되면 막 힘 빠지고 좌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목회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아 비밀 다른 사람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는 새해부터 첫 단추를 바로 꼽아버려야 됩니다. 이 단추를 갖다가 첫 단추 잘못 꼽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목사님 정신 나갔나? 오늘 왜 강단에 제일 올라왔지? 그 다음 단추 여러 개 서면 다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첫 단추를 잘 끼우자. 이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요, 다 무슨 열매가 맺을지요 압니다. 저는 묘목단지 거기에서 교육자 시험을 해서 전도사 때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모든 사과 같은 거 감나무 묘목이 거기서 다 생산돼가 나가요. 그 말에는 참 온들의 볼이 안 씹습니다. 묘목만 다 씹습니다. 그게 저 대구 밑에 경산 그쪽에 대조라는 곳에서 일본 사람들이 기후 조건을 보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접붙이가는 몰랐어.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게 그 경산 휴게소 옆에 고개거든요. 그게 제가 한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 묘목을요, 좀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이제 묘목 단지를 하는데 나중에 막 싸움이 붙었어. 당신이 부사사과도 아닌데 이거 홍옥인데 다른 스타킹인데 왜 부사라고 부사나무 좀 비싸거든. 왜 팔았냐고 막 싸우는 거다. 있어 보소 3년만 열매 본 말이다. 열매가 보니까 나중에 부사가 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 심으면 감이 나오지. 첫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데 감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부터 확인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조금 지어봤어요. 농민의 아들이고. 처음에 농사 잘못 지으면요,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씨를 너무 소물게 이게 많이 뿌리면 보리가 안 돼요.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너무 드물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씨도 뿌려야 되고. 걸음하는 거 다 자기 과학입니다. 과학. 너무 자연을. 아이고 나나만 많이 얻어먹어야 돼.
소출했다 막 그런 많이 헛지면 말라 죽어버려요. 저게 어찌면 뭐 골고래가 또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나를 점검하자. 안전운전은 자동차부터 잘 정비를 해야 돼요. 자동차 정비 안 해놓고 막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려 해도 자동차 빵꾸난 차를 갖다가 막 자꾸 달릴 수가 없고, 저도 너무 믿었지 차를. 차 뭐 10년 넘게 타고 있어도요 차가 고장이 거의 없고 잘 되니까 막 아이고 뜻이 바람이 안 나가지고 막 이 큰 고장인 줄 알고 정비공장 가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나는 물이 없으면 그 신호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안 오는가 봐. 그런데 물탱크 그게 오래돼 가지고 터져갖고 물이 다 새버렸어요. 그걸 덕평에서 이까지 타고 왔으니 야, 참 내가 따라서 모르면 미련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봤는데 이 일을 웃자겠노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도 안 되고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옛날에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 그 고민이 눌리뿌리는 거라. 자, 첫째, 이 첫째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라죠. 여기 지금 설명을 제가 다 못 적었는데요.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분자예요. 분자 알죠? 분자. 우리가 뭐 화장실에 가면 구린내가 나는데 그 분자거든요. 아주 밀자의 그 안 좋은 인분이 그 냄새로 그 분자가 올라와서 코에 부딪히면 냄새가 나거든요. 부엌에 된장을 끓이면 된장 냄새가 전문 열면 이까지 오거든요. 분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분자입니다. 분자를 또 쪼개면요. 그 다음에 원소가 있습니다. 원소. 산소라는 알맹이가 있고, 수소라는 알맹이가 있고, 철, Fe, 구리, 동, 전부 원소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그 원소 중심으로 중간에는 이제 이거 조금 알아야 돼요. 원자, 그 다음에 전자가 있거든요. 원자 중심으로, 핵 중심으로 전자가 계속 돌고 있어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하나님의 창조군에 도는 거야, 저거. 그리고요, 지구 중심으로 지구를 달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 전자, 그 마찬가지입니다. 핵 분열, 원리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과학자들만 하는데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은 원자, 전자하고 뭐 중성자, 그 다음에 핵질까지 다 나옵니다. 세포질까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까지 연구해가지고 나눈가 하면은 과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준다. 광자라는 말은 빛광자.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좀 공부를 해줘. 이 모든 원소, 막 구리다, 뭐 산소다, 질소다, 유기다, 무기다, 하여튼 다 이 원소들을 자꾸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쪼개보니 모든 원소, 전자고 원소가 또 쪼개면은 마지막으로 빛이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자다, 빛광자,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과학적인 창조과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할 때에 모든 원소 근본 원리 그 원소를 다 만드셨다. 할렐루야. 흙도 빛이요. 모든 근본은 빛이라 그래요. 사람 햇빛 안 보면 큰일입니다. 골다공증에 제일 좋은 약은요, 먹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지만 빛입니다. 골다공증의 빛. 그러니까 햇빛을 너무 또 쬐면 요즘 또 그 피부 암에 걸리지만 적당하게 나무 그늘로 대면 골다공증, 진짜 여러분 골다공증 연세 많은 분들 햇빛을 보고 살짝 좀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새까맣게 걸지 말고 얼굴이 좀 까무리 짭짭하면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다공증이 하나님의 빛, 이 에너지를 못 받으면 안 되게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빛이 있어라. 석가가 그 말했으면 빛이 생겼겠습니까? 공자, 이수진 장군, 대통령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빛이 있어라. 우리 아버지 멋진 분이요.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할 정도가 아니에요. 초월이 아니라 이거는 초월.
시공간 초월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야.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면 끝이요. 난 기도 간단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나 아버지 해버리죠. 그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노홍수가 첫째 날에 홍수가 끝나고 물이 땅에서 말라버렸습니다. 자, 뭐 시간은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이슬 저녁까지 내는 물. 번제 하나 앞에 제단을 번제를 드는데도 그 달 첫째 날에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들 왜 첫째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첫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첫째는 뭡니까? 돈, 명예, 내 성공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그거를 첫째 하면은 그거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첫째 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부터 드립니다. 결론 말씀. 이 말씀 뺏겨버리면 다른 거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100점 먹어도 안 돼. 그거 100점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부활한 게 아니고 안식 후 안식일 날에 예수님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계산한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안식일 날 창조 안 하시고 뒤집어서 빛을 창조하신 첫날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당시는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에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지금 월요일 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 우리 하나님은 안식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주일날 밥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차도 안 타고 주일날 기름 넣어도 안 되고. 우리 안식 후 첫날 예배가 중심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초대교부터 그게 더 큰 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그래서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이 지금도 안식교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영기 사님 집으로 가는 저 남산 그 새벽시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십자가도 없는 쬐빼단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일 성도 안식교.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어요. 틀린 건 아닌데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데 그 복음의 분명한 진수 진리를 못 깨닫고 구약 성경에 아직까지 시내산에서 못 이루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 공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아 보세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주일날 뭐 하지 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하되 주일날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주일학교 아들 케어 안 합니까? 그럼 뭐 일 안 해야 되는데.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저는 참 너무 귀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옆에서 서가 보고 있는데 그거 뭡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일하러 가라 그 말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주일날 더 많이 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리삭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안식일 뭐예요? 저 가짜다 저것들. 저거 완전히 이방인이네.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마라 했는데 저 예수 제자들은 저 봐라 타자 간다 타자 가다가 배가 허술하니까 옛날에 먹을 거 귀하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는데 밀리삭을 하나 꺾어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후 불었고 먹으면 그게 구수해요. 생밀. 그러면 밀가루가 돼가 입에서 껌처럼 그거 먹었다고 막 조롱하고 타자겠다 하고 아직까지 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 자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요? 주일날 밥에 먹을 거 먹고 또 예배드리고 예배를 위해서는 다 그래서 주일날 밥 먹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2부 예배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밥 먹고 2부 드릴 사람 시장하니까 밥 먹고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 청소도 합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따릅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교육자들은 더 많이 바쁘고 주일학교 교사들 더 많이 바쁘고 찬양대들 더 바빠요. 주일날요. 왜 그러십니까? 성경대로요.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성막 세우는 것도 첫째 날. 나팔절에 계십니다. 초하루인 첫째 날 거룩한 모임이 성회로 모여라.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나팔을 왜 불러야 됩니까? 주일날은 나팔 부는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나팔 불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팔 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첫째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첫째, 맏아들, 장남, 첫째 왜 그런 말이 많은가? 장남 아니고 차남은 그러면 저주받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비밀인 원리가 뭐냐면 장남은 그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장남이 책임져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그 다음에 결혼했고 우리 밑에 동생들을 다 결혼시키고 남동생들 여동생 다 결혼시켰는데 우리 집사람 수고 많이 했어요. 뭐 저보다는 자기가 며느리니까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별로 한 건 없지만 책임이에요. 아유 동생들 저 잘하는데 어떻게 하겠노?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결혼 다 했어요. 해서 큰 미처는 재산은 못 줘도 자기들 살도록 다 결혼식은 다 시키는데 그 다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장남은 그 가정의 상속을 배로 받아야 될 그런 대표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제사바보도 몰랐고 장남한테 배로 재산을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남의 그 책임, 성경에 보면은 언약 비밀을 전수하기 위해서 장남에게 많이 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사실은 먼저 태어나서 장자입니다. 장자권 명분을 맏아들의 권리 상속권을 말했는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어. 내 배가 고픈데 내 굶어 죽게 됐는데 그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지금 앞이 눈이 캄캄한데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 필요 없다. 먹고나 보자.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버려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모여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형이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인데 에서에게 줌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mes더라.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심판에 거기에 보니까 막가파라 그러는데 막가는 인생이들. 이사야 22장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막가파라. 내일 죽을 것까지 잘 먹고 잘 살자. 잘못된 그 시한부 인생 신앙 주님 재림 10월 7일 5일날 온다 해가지고 전부 쏟아 먹고 있는 돈 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지금까지 주님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주님 그때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예수님이 그때 재림 안 하실 것 같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아는 자체가 그게 비성경적이고 이단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습 박아놨는데 말라고 그거 알라고 합니까? 참 성경을 제가요 이런 말을 또 성경 많이 읽지 마라 말 아니고 그분이 저 김에서 제가 구멍가게를 했어요. 딱 보면 그분이 구멍가게 하니까 계속 손이 많으니까
계속 성경만 읽어요.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 됐어요. 애들이 다 훌륭해요. 애들이 똑똑해요. 부인 근사님도 너무 똑똑하고, 이분이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우리가요, 저렇게 신령하네. 그런데요, 성경만 읽으니까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르치는 목사, 장로, 근사가 필요합니다. 목사는 목회 가르쳐야 되고,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고, 근사가 뭡니까? 겉면에서 잘 가르치는 따라합니다. 겉면에서 잘 가르치자. 우리 근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근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양육이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안 돼 봐 성경은 박사라 물어보면 몇 장 몇 절에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잘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의 비밀을 놓쳐버려. 결과적으로 그분이요, 뭐가 이상한 사람들이 전달 와가지고 시한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제가 알기로 수백 동안 했겠나 싶은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제대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살짝 그들이니까 아이고 맞네, 율법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히 하는 게 진짜 제대로 가르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받쳐 헌금해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신학을 제대로 하는 정통 복음 신학을 한 목회자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단으로 잘못 가르치면 장로님들이 막 부리끼거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 성경이 아니고 우리 칼빈주의 장로가 아닌데요, 이래야 돼요. 저는 볼 때 장로가 제일 성경적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 성경 안 하시는 분들이, 자, 요거는 에서고 이쪽 야곱입니다. 누가 건강합니까? 에서가 건강합니까? 야곱이 건강합니까? 야곱. 에서. 누가 부모한테 잘하십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대접 잘하고 에서가 훨씬 잘하십니다. 남자답지, 효도 잘하지, 또 양보심도 있어만, 동생 네가 해라. 여러분들 복음은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그 양보심도 있고, 남자답고 건강하고 아버지한테 잘하고 제가 볼 때는 한 5가지 칭찬하면 딱 하나 언양만 놓치 버렸어요. 야곱은 뺀질이 돼가지고 엄마 치막자를 잡고 부엌에 불나 떼지고 팥죽 형한테 팔아먹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이 보면 골치 아픕니다. 미안한데 야곱 같은 기질이 별로 난 안 좋아요. 우리 사이도 그래 안 됐기를 다행이고. 그런데도 야곱이 왜 축복받았냐? 행위와 인품과 떠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붙잡은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 사이를 보면은 에서처럼 이런 사이를 보면 좋겠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라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형석이가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았지만 그만큼 고난은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베개가 되십니까? 빈들에만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개 베고자. 돌멩이 잘못 보면 아사풍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 간단한 말로 찬송만 돌베개 베고자 가서, 내가 일부러 기도원에 가서 돌베개 한 배웠는데 죽겠더라. 5분을 못 있겠더래요. 귀가 아파서 열을 못 있겠더라고요. 뒤라도 뒷꼭지 아프고. 말이 돌베개지 나무 베개도 아니고 그 추운데 야곱의 고생을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일부러 내가 돌멩이를 이래 뒤라인 조금 났고 옆을 하니까 귀가 아파서 열을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그 겨울에 뭐니까 추운데 밤에 돌베개 한 베보세요. 잠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가서, 이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돌베개 베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신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성취한대. 한마디로 말하면 2, 3, 7, 5천 종족 다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20장 우리가 내일 죽을 때만 맘먹고 그게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막가파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2절은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인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라. 여러분, 이 막가파는 어쩔 수 없어요. 큰 범죄자들이 막가파였다. 막가는 인생이라. 막가는 인생. 자, 첫째라는 것은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새끼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라는데 왜 다 죽이노?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씀을 잘 깨야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와 처음 난 새끼 다 죽이면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장자가 잘못되는데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어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리니 그러십니다. 자, 어제 핵심 메시지 때 메시지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그렇다, 우리 형이 죽었다, 우리 큰아버지가 죽었다, 장자 다 죽었다. 죽을 수도 있겠지요. 성경은 그 말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했냐? 문술지에 피 바르는 거 가르치려고. 할렐루야. 천사가 가서 전부 장자는 다 때려 죽이는데 하나님이 문술지에 피 바른 가정만 살려주는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이겠지만 우리 인간으로 이해 못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마귀의 자식들은 그냥 사용물입니다. 사용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홍해바다에서 건넜는데 애국 군대는 다 홍해바다에 몰살 죽어버렸잖아요. 쉽게 영화를 보십시오. 그런 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이게 지금 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새벽에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참 비참합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다음에 그것도 창조. 그래서 그렇고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가르쳐 주려고. 출애굽기 23장 19절이죠. 첫 번째 난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남이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고 강요를 안 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했다더라고요. 그건 네 마음이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장남을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 너무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 막내 동생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우리 사위 또 목사지. 참 감사합니다. 성공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 복음에서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아닌가. 그래서 목회교를 가게 되십니다만은. 자, 세 번째, 한 해를 시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첫 단추 잘 꼽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둘째 주이지만은 원래 진짜 첫 번째 것은 대표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합시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해라 그러죠.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마다들은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숫자를 따져서 아들 둘인데 큰아들 무조건 바치라. 자, 우리가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내 자식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번제물은 첫 새끼로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때 기독교 나라 유럽, 미국, 지금 한국까지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11조 생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잘 살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치인들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뭐 잘하면 참 좋겠고, 뭐 교수고 뭐 사회 행정 맡은 사람들이 뭐 행정해 먹고 나쁜 짓 많이 하지만은 그거와 관계없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첫 번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참 감사하게도 제 집사람하고 내가 어디 갔는데 첫 받는 월급을 하나 뱉었어요. 감사한 거죠. 그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기쁜 거라. 내가 회사 처음 가면 그렇게 째질리게 못 살게 어떻게 보면 우유값도 없을 정도로 어렵게 우리 신혼부부들이 살지만은 그 첫 월급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만까지 그러면 하나님 잔인한 게 아니고 첫 월급을 하나 베풀어드려요. 그 어째 사노? 다 먹고 살더라고. 첫 열매를 하나 베풀어드리고, 첫 번째 것은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점을 찍어놔야 돼요. 아주 이게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원단 메시처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실제 예수님은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는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그래도 남이 볼 때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죠.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앞으로 되어질 징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한번 따라 계신다. 메시지 제목입니다. 나를 누리라. 하나님이 나를 누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 누리시길 바랍니다. 흑암 결박,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을 누구 이름으로 결박하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지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 이름을 전해야 됩니까? 모세 잘한다, 바울 잘한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이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의 줄줄이 다. 사과나무에는 계속 사과 열리고 감미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건강이 무너진 데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말 다 못 했어요. 나중에는 물을 못 넘기겠어요. 와, 그 진짜 사람 몸이 이상하대요. 안 받는 거라.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여기 하면 꽉 채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손 들어봤어요.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 된디. 내 영혼 불러가 보면 저 자식 하나님 먹여주실 것이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신다. 진짜 눈물을 그러나 살려주면은 제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사 돼가지고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을 주느냐? 네가 잘못된 게 뭐냐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깨달았어요. 그때서 골로새 2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지으신 모든 바가 감춰졌다. 그래, 내가 건강한 회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깨달아준대요. 그때부터요 공부를 조금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건강해서 잘못된 것 체질이 되겠더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많이 짜게도 안 먹고 물 좀 많이 마시고 운동도 좀 하고, 생전에 운동 제대로 안 했거든요. 운동하면 막 귀찮고 막 말라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체질을 바꾸는데요 한 2년 이상
고생스럽게. 그게 회복하는 2년 걸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밥에 있는, 나중에는 이 무엇이 꽉 막혀있던 게 싹 없어지고요. 여기에 무엇이 돌덩어리처럼 다 막혀가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와, 사람이 막 답답한 게 막 물을 여기에 넘기려고 하면 딱 제가 올라오는 거라. 뭐지 지금 생각하면 암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첫째로는 내 영적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했더니 막닥뜨림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단판 짓는 거예요. 그자만 기도로서 이렇게 특별히 금요일에나 새벽 기도할 때 강단대에 제가 방송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잘 돼. 그래서 그때도 막 내 방송 좀 더만 거 해달라. 그래 좀 기도하게. 그래가지고 강단대에서 기도하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로 바꾸고 인생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각과 모든 게 바뀌지 버려요. 내 습관 바꾸는데 생각과 영적 상태도 그때부터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를 다 바꾸자.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되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진짜 새해부터는 다시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한 일을 시작하면서 결단을 합시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합시다. 때를 놓치면요 후회하는 일을 한 번 잘못되면 후회가요 계속 갑니다. 에서처럼. 자, 원래 꼭 실행할 것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실천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들 기도수첩에 그 맨 앞에 저는 중요한 거를 그 기도수첩 앞에 그 카렌더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거든요. 제일 보기 좋아. 딱 원래 실천할 거, 응답 받을 거. 요즘 기도수첩이 많이 좋아요. 다 쓰기 좋은데요. 나중에 안 보더라도 기록해 보세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 아래도 집사람 까먹어버렸죠. 하는데 집사람이 잘 메모를 잘 하는데도 그 메모를 안 했던가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또 잊어버리면 여보 그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는데요. 메모하는 게 참 좋아요.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또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안 보더라도. 따라다 메모 인생. 그 기록을 하세요. 그래야 내한테 응답 받을 거, 응답 주실 거, 내 기도한대요. 나중에 몇 개월, 몇 년 후에 응답 받아. 이게 왜 왔지? 내가 옛날에 기도한 것까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꼭 실천하고 응답 받을 것을 또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표를 없애버렸어요. 이제 안 되더랍니까? 잘 때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시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끝 주실 것이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다 찾아라. 기도하라 하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찾아라 했을까? 또 문을 두드려 놓으면 도전해라 말이에요. 이번에 도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새해부터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글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실천하자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축구 선수 되게 해줘. 나는 축구를 통해서 막 성공해 주려. 축구 선수 안방에서 맨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축구 선수 됩니까? 잔디밭에 가서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진 렘터가 지금 하나님 내가 저기 피아니스트 되게 주셔서 피아노 안 치고 맨날 게임하고 앉아 있고 피아노 안 치고 그거는 기도한 진실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도전하자. 내가 사업에 성공하겠다면 사업에 성공한 책들을 좀 보고 저는 경영에 관해서 목회자지만 좀 봅니다.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고 있는데 내가 건칠 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경영은요 동계산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사람을 잘 관계 신뢰하고 사람을 잘 활용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게 경영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세계적인 재벌들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 사람이 경영이요. 경영하게 그게 딱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냐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첫 번째 유머더라. 유머.
유머는 뭡니까? 그 사람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허접한 뭐라 그러노? 끌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하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는 것이 믿고 뭐 저 사람 만나기 싫고 그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그게 이제 첫째는 신뢰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한번 통성을 얻게 되십니다. 첫째 첫날이 중요합니다. 이번 둘째 주일이지만 첫날을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수판을 두드리다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아이고 이건 내가 2자를 쳤네 3자를 쳤네 아 모르겠다 막 계속 치면 됩니까? 처음에 틀린 거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떨치고 놓서 AC 딱 치고는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여사람하고 확인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인생을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여태껏 오직이 안 됐다면 반만 오직 아니다. 오직 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